저는 이 시간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사울왕 때에 사울왕이 제대로 나라를 돌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침공하여서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영토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할 때에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영토도 회복하고 나라에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을 때에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모셔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선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까? 내가 이 전쟁에 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냐고. 그럼 여쭤보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은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늘 물었었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그곳에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있는 지휘관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 마을에 떨어져 있는데 그 외딴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자고. 앞에 선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섬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모였던 그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거 왕이여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다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백성들의 생각도 어떤지를 한번 의견을 물어보자고.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그 백성들에게 다윗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고 싶다고. 여러분들 생각은,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했더니 백성들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 그렇게 하자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산골 시골 마을에 백성들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려고 갔습니다. 갈 때에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동원이 되고 그리고 악기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그 법궤를 운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지금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만 명이 예루살렘 중심에 모여도 사실 엄청난 숫자일 건데 그 시골 마을에 시골 동네에 3만 명이 들어가면 아마 동네 어귀에서부터 마을에 다 꽉 찼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런 엄청난 숫자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정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가슴 벅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황폐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또한 빼앗기는 그런 궁핍함이, 황폐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국력은 강해지고 자기들은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살맛이 났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맞아, 저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요.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곳에 20년 동안 오래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고 지금 이제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될 무렵에는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약 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70년 동안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던 거죠. 70년 동안 하나님을 마치 변방에 그냥 시골에 그냥 팽개쳐 놓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자기 나라 중심에 모신다고 하는 이 일이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기대가 되고 정말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기돈이라는 한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서 잠시 머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돈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이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뛰었는지 이유는 모르고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뛰니까 이 수레가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수레가 기울어지니까 그 위에 싣고 가던 이 법궤가 이게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옆에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사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댄 거예요. 아마 떨어지려고 하니까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되는 순간 하나님이 노하셨고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 다윗은 자기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고 오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선한 의도에서 이 일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게 다윗은 너무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궤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던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는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집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석 달 동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복이 임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임신하지 못하고 있던 여인이 있었다면
저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임신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병으로 시름시름 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법궤가 그 집에 오면서부터 몸이 건강해지더니 몸이 이제 다 나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하여튼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상하게 막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얼굴이 막 여드름이 많던 딸이 갑자기 여드름이 없어지고 너무 막 피부가 이뻐지고 이렇게 됐다든지 뭐 하여튼 식구들마다 모두가 다 어떻게 너무 막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보면 막 직장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던 사람이 직장이 생긴다든지 하여튼 막 식구들마다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 거기다가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모든 소유에. 짐승이 있었다면 짐승도 새끼 못 낳는 짐승이 막 새끼를 낳게 되고 또 만약에 밭에도 전에 같으면 이 정도 씨 뿌리면 소득이 한 이 정도라면 그런데 그 소득보다 막 배나 또 세 배나 몇 배나 더하게 걷어들인다든지 이런 너무나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법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사는 왜 죽었냐 이거죠. 우사를 생각해 보면 그냥 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소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 타작 마당에 가서 뭐 타작하는데 뭐 먼지가 날렸다든지 뭐 이래서 놀래서 뛰었는지 아니면 그 집에 갔더니 뭔 이상한 뭐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걸 못 볼 걸 봐가지고 갑자기 뛰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이 뛰는 이런 바람에 갑자기 이게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그 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부서질 수도 있고 안 부서진다 할지라도 데미지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사는 그게 안 떨어지도록 그냥 막는다고 이렇게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댄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떨어지려고 할 때 지금 떨어지려고 하니까 얼른 피해가지고 자기 발도 안 찢게 얼른 피해서 그냥 툭 떨어지도록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됐나?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왜 우사가 죽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사가 죽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궤, 그것을 이제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인 거죠. 그것은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만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기 공사할 때 전기 있잖아요. 만약에 220V 전기가 이래 흐르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 집에 아니면 우리 집에 이걸 가지고 전기를 통해서 뭐 유익하게 한다는 선한 동기를 가져도 그 전기에 그냥 맨손으로 잡으면 그냥 죽습니다. 전기에 절대 공사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집에 편리를 위해서 하지 뭐 나 먹고 살자고 하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용감하게 그냥 잡으면 용감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잡는 그 순간 그냥 계속 잡고 있으면 죽는 거죠. 어쩌면 그런 원리처럼 하나님의 이 성물은 하나님 자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하나님의 궤인 것입니다. 이것을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우사가 그것을 만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준엄하게 만지면 죽는다고 했던 이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마치 공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이게 전류를 이게 차단하지 않고 공사할 때 그냥 만지면 안 된다고,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은 만져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러다가 그냥 만지면 느낌하고 상관없는 거죠. 만지면 죽는 거죠. 근데 만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만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 여호와의 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는 것도 아무나 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고핫 자손만이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어야 되는데 메어야 될 것을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에 출발할 때 그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덕계에 옮기던 것을 중단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그 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잘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잘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궤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죽었냐 이거죠. 그것을 석 달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았던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었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시골 마을에서 팽개쳐둔 그것을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옮긴다는 그 의도는 좋았지만 우리가 그 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깨에 매지 않아서 우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동원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진짜 대단하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 3만 명이 찬송을 하고 거기에 같이 춤을 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기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처음부터 이것을 수레에 싣고 오려고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기럇 야림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는 메어 오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메어 오려고 했는데 근데 막상 메고 오려고 하면 매는 사람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번거로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메어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레에 싣고 오면 더 폼도 날 것 안 같습니까? 시간도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도.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나름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편한 걸 추구하고 또 그래도 폼 나는 걸 추구하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런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메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따라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오라고 했을까?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는 우리 사람의 어깨보다 높은 곳에 띄워서 그렇게 아마 모시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깨 위에 올려서 가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실 때에는 받들어 섬긴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어깨에 메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사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사는 여호와의 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왜냐하면 그가 레위인이고 그가 바로 고핫 자손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궤를 옮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고핫 자손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릴 적에 말을 배우고 그리고 글을 배우면서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아마 깨닫게 됐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줬을 거예요. 어머니도 일러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글을 배우면서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한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너도 이제 크면 제사장이 된다고.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아마 일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할 때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일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같이 생각하면서 이 궤를 다뤄야 된다고 그렇게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들 가운데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성가대가 거기 레위인들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성전을 섬기는 성전 문지기부터 청소하고 수종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도 레위인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섬기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성가대원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런 모든 직분자들 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레위 자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한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가 특별하게 다른 지파보다는 좀 더 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착하고 하나님 앞에 더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위입니다.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는 누가 가장 잘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잘 아시겠고 그 다음 사람으로서는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자식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는 걸 쭉 봤으니까 가장 잘 알 거예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레위를 향해서 한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하고 레위를 한꺼번에 이제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세겜에서 세겜 부족 남자들을 이 시몬과 레위가 다 죽여버렸거든. 그 일을 이 야곱이 기억하면서 이 레위, 이 후손들하고는 아예 그들 의논하면 상관도 하지 말고 무시하고 그냥 내버리더라고. 그리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레위인들 모인다고 하면 그 인간들 집회에는 아예 가지도 말라고. 그리고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깡패 같은, 아주 성질 더러운 놈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지금 축복하는 사건인데 레위에게는 축복을 안 했습니다. 그 앞에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축복을 했는데 다른 형제도 축복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해요. 저주를 받은 거죠. 내 자식이지만 내 새끼지만 이거 아주 더러운 놈들이라고요. 앞으로 이런 놈들은 이스라엘 중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저주를 했어요. 근데 저주를 했던 그 백성을 민수기에 가서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야곱의 그 저주가 멈추게 한 거죠.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떠면은 가장 참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될 건데, 근데 그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봉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끔 맡긴 거예요. 이런 레위인들이 받은 이 은혜를 아마 그의 아버지가 우사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원래 우리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다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과 그리고 또한 우리 레위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우사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고 왔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메고 오려고 했다고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갑자기 수레에 싣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이 메고 오려고 하는 생각으로 오긴 왔지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사예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싣고 그냥 출발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있던 거니까. 처음부터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참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궤를 내가 내 평생에 한번 맬 수 있을까? 맨다면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내 어깨 위에 모시고 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나 같은 인생에 주어진다니 하면서 아마 처음에는 가슴 설레고 감격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감격이 사라지고 매는 일이 있어도 꼭 어깨에 매야 되냐. 그냥 수레 싣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새 수레를 집에 준비해 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졌던 그런 일들이, 때로는 맡겨주셨던 그런 사명들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해 보면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 우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 번 옮기고 나면 자기가 다시 그 법궤를 질 일이 평생 없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평생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주어진 그 기회를 그는 매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억지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참 복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에 때로는 그 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생각해 보면 그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을 우사처럼 외면하지 말고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때때로는 억지로라도 가능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라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사명,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아왔는가? 혹시 우사처럼 좀 편하게 그냥 남들 보기에 그냥 멋있게 내 생각대로 그렇게 혹시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 어깨에 메고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 다짐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서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처럼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면 그 레위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귀한 은혜처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귀한 직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혹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는 혹시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냥 너무 편하게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 십자가 이제는 어깨에 지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운 고민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육체의 내 몸의 이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도 있고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도 있고 내 아들 때문에 주님, 또한 내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도 있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던 이 양식들도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사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깨에 매라고 하셨을 때에 내 가슴에 새기고 어깨에 매고 십자가가 때로는 짐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깨에 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저들 심령에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들 가슴을 적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직분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고 내게 주님 귀한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주고 갔던 그 시몬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 어깨에 메고 갈 것은 마음에 다짐하고 그 길을 가게 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게 하시고 지나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비고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사명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잘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개가 석 달 동안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가족들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어깨에 메고 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심령과 저들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직분, 어깨에 메고 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